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약한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원인 모를 질병에서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고개 숙인 성도들의 기도로 선한 목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선한 목자 교회의 미래를 지고 나갈 우리 2세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올바른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어 지역사회와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중에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의 병으로 낙심한 자가 있으면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경기와 여건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종 고태영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또 재충전이 되어 앞으로 한 주간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등록한 가정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임봉국 목사님 인도로 등록하셨는데요. 장성춘 집사님, 안나화 집사님,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정 더 계신데요. 안혜순 집사님, 강세훈 집사님.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실에서 저를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동역한 남가주 미랄 선교단 단장이신 이종희 목사님 예배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 장애우 가족들을 돌보시고 또 섬기시는 이종희 목사님, 남가주 미랄 선교단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또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계속 동력을 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죠. 오늘 오후 5시에 GSP 선교 발족식을 갖습니다. 이 작년에 그 선교에 참여했던 분들, 또 금년에 티와나 또 엘살바도 단기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5시에 친교실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3일 금요일 10시 반에 모퉁이돌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모퉁이돌 선교 회원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새가족 번신 예배로 저녁에 모이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부흥성의 날짜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오시는 그 노던 버지니아에서 오시는 목사님, 또 우리 준비하는 찬양팀, 성가대, 우리 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귀한 은혜 시간,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 교회가 무엇이냐를 함께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영아부실, 유치부실 오늘부터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이렇게 맞바꾸는데요. 영아부실이 저 뒤쪽으로 더 가고 유치부실이 앞쪽으로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신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과 함께 불가피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 같이 예배드려야 하는 분들, 또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그 아이들 카트에 같이 해서 드려야 될 분들은 새가족 부실에 그 방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일람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혹시 잘못된 그 내용들이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착오로 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잘못된 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 나올 때 이렇게 고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하는 것, 그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고 또 돌아오신 가정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현재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 혹은 몸이 연약해서 집에서 생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오늘 예배실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 온라인으로 지금 동시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곧 우리 또 이 성전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은 금요일하고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손세정대나 또 이런 것을 준비해놨으니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이제 이번을 계기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오른쪽에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여기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또 그렇게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파킹랏에 들어오실 때 늘 좀 천천히 운전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일 3부 예배 후에 영어로 하는 선교회, 영어로 해야 되는 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또 하스테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구역의 이혜영 권사님 어머님 송문식 권사님께서 소천하시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 로즈힐의 힐사이드 채플에서 오후 3시에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산호세로 올라가시는 장례는 우리 로즈힐에서 하고 저희 교회가 집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은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존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우리 교회여 성숙하라. 우리 한 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선하신 주의 사랑 믿으며 살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은혜 안에 살기 원하네.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 살게 하소서. 더 큰 믿음 갖게 하소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만 더욱 바라보며 삽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를 다시 이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또 보시고 또 메모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중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어느 날 서울 지하철에서 행했던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 100개의 화장품 세트와 꽃 그리고 이 GPS라고 하는 위치 추정 장치를 담아둔 선물 가방 100개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그 지하철 칸에다가 이제 지하철 100대에다가 100개 선물을 놓고 카메라를 하나씩 그 장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것처럼 있는 이 가방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를 몰래 카메라로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텅 빈 지하철에 혹은 내 앞에 누군가 잘 포장된 선물과 아름다운 꽃을 놓고 갔습니다. 그 열차에는 아무도 가방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하철 한 구석에 주인 없이 놓아두고 온 그 가방이 지하철의 1호선의 종착역까지 도대체 몇 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오게 되는지 사람들의 정직함이나 어네스티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epared 100 paper bags for the experiment. The paper bags contained wrapped gifts with GPS devices put inside and placed on board 100 subway cars on Seoul Subway Line 1. We wondered, how many paper bags were going to be returned? How honest will people be? On this day, we witnessed embarrassing moments conflicting with this belief. One by one, the bags were removed from the subway cars. The day had passed, and the 100 subway cars had returned to the final station. How many of the bags returned untaken? Unfortunately, we learned that only 6 out of the 100 paper bags had been left untaken. It was a disappointing result. However, the next day, we were amazed to discover from the GPS data all bags were gathered together. Guess what happened? That 81 bags were returned to the Lost and Found Center. 87 cases of honesty. What have we learned about ourselves? What have you learned about yourself? We are honest. You are honest. 제가 이 동영상을 처음에 중간쯤 봤을 때 하루가 끝났을 때 지하철 종착역에 가방이 딱 6개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아,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보니까 그 다음날 선물의 위치 추적을 시작해서 81개 다른 선물은 그 유실물 센터 로스 앤 파운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뉴저지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한국에서 막내 동생인 장인 장모님이 뉴욕 맨하탄에 오셨다는 거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맨하탄 32가에 가면 이 한인 호텔이 있고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묵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 스트리트에 파킹을 하고 이제 올라가서 한 30분 뵙고 내려왔는데요. 차가 털린 거예요. 그 제 백팩에 공부하는 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그 앞에 벨보이한테 이거 누가 가냐, 자기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난감했어요. 그래서 20불을 줘서 벨보이한테 주고,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읽었던 성경이 그 안에 백팩 안에 있는데 그거를 꼭 찾으면 좋겠다. 이걸 좀 수고해 달라.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벨보이한테. 그 성경만 찾았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 성경을 고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LA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니까 차에 있던 모든 도구를, 비싼 도구를 다 털어간 몽땅 털린 일. 마켓에 장보기 위해서 파킹을 했는데요. 옆에 누가 문을 턱 열더니 핸드백을 탁 집어서 뒤에 자동차 오는 차에 타고 유이 사라지는 일. 여러분, 어디 갔다가 집에 오니까 집이만 난장판이 되고 장롱 서랍이 다 열리고 귀중품을 도둑 맞았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떨리는 가슴과 또 놀란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을 도둑이 싹 들고 갔을 때의 분한 마음, 참담한 심정을 모두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안내가 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10 commandment.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죽을 맛이라고 한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나는 너희를 노예에서 건져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이요, 탐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인데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사실 탐내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요, 또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탐내기 때문에 간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다른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역대하 7장 13절에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 그 옛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또 밭농사 뭐 이런 것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소득원은 올리브 농사와 포도 농사예요. 그게 비가 안 와서 전부 안 된다고 하는 것,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비즈니스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또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하늘이 꺼멓게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싹 알곡을 훑어갔어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이제 소득이 날 때가 됐는데, 이익이 날 때가 됐는데 웬걸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득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연병이 돌 때, 오늘과 같이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세정제로 손을 열심히 닦고 마스크를 써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지지 않게 하고 필요하죠. 또 소셜 디스턴싱,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바이러스가 전염하는 속도를 늦추게 하고 확산시키지 않은 그런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우리가 다 협조하고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성전에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듣고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는 조건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고백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 실제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지금부터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선포하면 그게 됩니까? 목사님,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럼 구체적인 우리 삶의 악을 회개하고 악한 삶을 떠나는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요,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신드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과 비교해서 남의 것에만 길게 목을 빼고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10번째 계명은 이런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계명이에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남의 재산,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이 탐욕이 문제가 됩니까? 왜 어떤 이유로 탐욕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야고보서에는 탐욕이 우리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욕심이 죄를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탐욕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탐욕이 시작되면 우리 속사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6절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비참한 일입니까? 17절에 보면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라는 거예요. 평생 늘 울분에 차 살고 늘 비난에 차 살고 어둠 속에 산다는 것, 비참한 일이죠.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울분,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한평생이 짧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까 세상에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것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놀고 있어도 뭐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왜 탐욕이 문제냐면 이 감사와 자족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자족함이라는 게 스스로 넉넉하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만 온갖 신경을 쓰게 되면 마음에요 탐욕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은 모든 게 다 풍족하기 때문에 꼭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공급하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감사를 잃고 탐욕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딱 한 구절만 딱 끊어가지고 앞뒤의 컨텍스트, 문맥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하며 아들아 딸아 이걸 봐라, 네가 이걸 보고 암송해야 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라. 자 봐라, 이걸 암송하면 너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하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앞뒤의 문맥 속에, 컨텍스트 속에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4장 11절에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어렵게도 살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또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처지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비천한데도 풍족한데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못한다. You shall not steal. 사람의 탐심이 커지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하고요, 남의 배우자를 탐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에 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10번째 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계명인데요, 사전적으로 한 정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남의 있는 물건, 이렇게 딱 어디에 딱 있는 이런 텐지블한 보이는 것만 훔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의가 점점 다양해졌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훔치는 것, 훨씬 내용이 넓어졌습니다. 어려운 말로 도둑질의 다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 고객을 속이는 일, 커스터머를 속이는 일. 우리가 타던 자동차를 남에게 팔면서 차값을 더 받기 위해서 중요한 메이저 프로블럼을 속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값으로 팔았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와, 내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오늘 이거 안 들키고 팔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디스클로즈 한다고 그러죠. 다 이야기하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격밖에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미국에서 자동차는 발과 같은 필수품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동차 잘 몰라요. 특별히 여성들은 더더욱이나 모릅니다. 한 번은 아내가 타는 차를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이 가라지에다가 공장에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에 있는 미케닉이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한 1200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지나서 그 스토어의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매니저를 잘 알거든요. 거기 이렇게 이런 에스티메이트가 올라왔는데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지금 바꾸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한 300불 이하로 다 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유혹받는 것 가운데 텍스를 속이는 일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받는 유혹은 정부에 내는 텍스를 어떻게 적게 낼 수 있도록 장부상 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적은 것으로 만드느냐. 이 북에는 적게 되고 실제 수입은 많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리는 혜택이 많이 있어요. 자녀 교육, 경찰, 소방서, 치안, 도로망, 병원, 응급실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거 전부 공짜로 해주는 거죠? 네?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 이게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끔 이런 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깎아드리지 못하고요. 세금은 빼드릴게요. 그거는 본인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이라도 빼주십시오. 나는 싸게 사니까. 또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SSI라는 것을 받습니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은 나라가 효자입니다. 나라가 효자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효자입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칼이 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정성껏 내는 세금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 가면 공짜로 1000불씩 준다는데 그거는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 공짜로 준다더라. 미국에 뉴욕에 있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어머니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세금을 잘 내야죠.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일하면서 어려운 경우가 물론 많을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분의 신분을 문제 삼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서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제대로 임금을 안 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지적 재산권의 문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하는 것. 한국의 어느 큰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렇겠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연구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쓰는 그 교재를 만드는 연구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그 연구원이 만드는 성경 공부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에게 이거 봉사를 해주십시오. 뭐냐 하는데 성경 공부 교재 한 권을 주고 몇백 권을 복사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보면 복사해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거기다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물건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잘 제대로 인정하는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이잖아요. 왜 미국이 발전합니까? 지적 재산권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계속 재생산을 발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정품을 사야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소프트웨어 정품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사실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범하는 작은 도둑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말씀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혹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은 일에서 내가 불의했던 것, 불의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불의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찾아서 회개하고 준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결단들을 보시고 우리들과 우리들이 사는 미국 땅, 또 우리의 조국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주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내 유익만을 생각해서, 지금의 나만을 생각해서 하나님 범죄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작은 일이지만 그런 도둑질을 하고 또 탐내고 탐욕을 키워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보혜사례신 우리 성령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참 부지불식간에 계명을 어겨서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악한 길에 떠나는 죄를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 지킬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줄 압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가뭄과 재난과 연병을 막으시고 이 땅을 번영케 하시는 길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의 작은 것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맞을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내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형편이 되질 않아서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누린 모든 것,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것을 고백하고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구별하고 하나님 주신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근원 되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눌려 있는 분들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일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이 땅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저희 교회 EM과 교육부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활발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드릴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밟은 빛회사 어둠의 팀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빌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나와요. 2번. 2번. 엎드려 마이크 테스트. 3번? 무정형 거 3번. 테스트 해줘. 그리고 마이크가 없을 거야 아마. 오늘 초못 오지.